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아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아멘.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나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여할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하고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우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속의 얼룩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째 날 3.1절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귀한 순교로 이 땅을 지킨 뜻깊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깊이 묵상하며 근본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을 재정립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포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을 향하여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항종식 선거에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 선출되어 새날의 교회가 축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제자반, 아기학교, 푸른교실, 전도대 모집 모든 배움 훈련 과정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차 세대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신실한 선생님을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어둠과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새날 공동체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실 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여 변화를 받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금년 한 해 남성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화평케 되며 주 안에서 경건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이면 예배자로, 흩어지면 전도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주간 예배를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케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 회원들, 남성의 회원들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좋아 좋아. 우리 부른 후에 우리 윤명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막이 아닌 광야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네. 못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사순절 기간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씩 이제 내려놓기로 해서 매년 하는 게 있는데요. 밀가루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국수여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네, 저 대신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수 나오는 거 보고 내년에는 다른 좋은 것들을 내려놔야겠다, 밀가루 금식을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화파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나서 오후 예배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얼마 전에 요르단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왔습니다. 더욱이 저에게 요르단 땅은 정말 의미가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13년 전에 제가 그 땅에서 결단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한타 파인 1.5리터짜리를 매일 하나씩 먹을 정도로 그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탄산음료가 먹고 싶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불우유토끼를 지금까지 13년 동안 쭉 이어서 오게 결단하게 된 땅이 요르단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땅을 다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걸 결단케 하시려고 하나, 설마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갔던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13년 전에 요르단 땅을 갔을 때는 제가 8월 달에 그 땅을 밟았었습니다. 그 땅을 밟았을 때 정말 그 요르단의 8월 달의 그 날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온도가 44도였고 이렇게 땡볕에 이렇게 가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든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2월 달의 요르단 날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쾌적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었구나,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13년 전과 다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요르단 땅을 가게 되고, 또 제가 2월 첫째 주부터 제가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0일 동안 모세오경을 읽어보자 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가던 가운데 요르단 땅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요르단 땅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의 그곳에 제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3년 전과 동일하게 그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가지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광야, 사막, 이것들은 그냥 황폐한 그런 곳으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임채정 선교사님의 그런 설명들 가운데에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깨달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밟고 있던 그 땅은 사막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이렇게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정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 광야.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사막과 광야 황폐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광야는 한 11개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버려진 땅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1, 2개월 정도 그 우기철이 되었을 때에 비가 이렇게 내리면 정말 푸르름이 이렇게 돋아나고 또 꽃이 피고 그곳 가운데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광야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얗게 된 것들이 꽃입니다. 그리고 저 넓은 그 모든 것들에 푸르름이 돋아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메마르고 거친 땅을 보면 사막과 광야를 혼동해서 부르는데, 하지만 기후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먼저 사막은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 이렇게 생명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메말라 버린 죽음의 땅과 죽음과도 연결이 되는 단절된 그런 땅이 사막입니다. 반면 광야는 제가 요르단에서 본 그 13년 전에 메말라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 가서 본 그 광야의 모습은 푸르름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죽어있는 사막이 아닙니다. 이 거친 흙바닥 밑에는 수많은 생명들의 그 씨앗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11개월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가 한 1, 2개월 그 짧은 시간 비가 내리면 그 생명력들이 이렇게 싹이 트고 움튼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서 잠시 메말라 있을 뿐 생명력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단 며칠 그렇게 비가 내렸을 때에 움츠려 있던 그 생명력이 폭발하듯이 우리 1, 2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이렇게 내 심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내 생각들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내려질 때, 또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새날 공동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명력들이 싹 튼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날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이 바싹 타들어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단절되고 세상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르단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사막이 아니란다. 광야란다. 내가 서 있는 그 땅,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란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마음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막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만날 때에 광야가 비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들을 싹 틔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력이 싹 트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생명력 없는 그 사막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던져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곳,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곳,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내 인생이 죽어버린 사막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황무지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사막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의 그런 건기를 지나며 메말라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그 동사 다바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광야는 척박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르단 땅에서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한번 나의 그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많이 한탄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번 요르단 땅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운전대를 안 잡고 차를 타면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잠멀미를 합니다. 잠멀미 뭔지 아십니까? 잠을 안 자면 어지러워서 이게 차를 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풍경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을 떠보고자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눈을 딱 떴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그 광야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그 꽃들이 피어져 있는 그곳들을 이렇게 탁 지나갔을 때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들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도 저렇게 화려한 그 꽃들이 피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보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되뇌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또한 본문은 환경의 변화보다 존재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그 사막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레바논의 그 위엄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결코 죽어있는 사막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품고 하늘의 그 비를 기다리는 광야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르단의 그 척박한 땅에 쏟아진 비가 기적 같은 생명력을 피워냈듯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아 우리의 모든 삶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 생명력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생명력들이 활짝 피어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우리 남성교회에 작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밖에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남성교회에 행동 강령도 있고 우리 또 남성교회 회가도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이 시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나와서 우리 행동 강령도 한번 외치고 또 남성교회 회가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남성교회 행동 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에 상항하여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 2.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3.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제도함으로써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3.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6.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7.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르단 단기 선교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정과 계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팀원 4분이 나와서 간증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르단 단기 선교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2024년 말 정책 당회를 거쳐 25년 3월 당회에서 요르단 단기 선교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하셨고 4월부터 단기팀 모집 그리고 7월부터는 준비팀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3개월간 시작된 선교학기를 통해서 단기팀을 함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을 주강사로 여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강의와 훈련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주셨으며 이론과 실제적인 깨달음과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적 가치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라는 전통적인 생각의 틀에서 함께하는 위드 선교사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기팀은 9월부터는 격주간으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요르단 팀을 5팀으로 세분하여 길르앗 지역, 암몬 지역, 모압 지역, 에돔 지역 사해를 중심으로 역사와 지리 성경 공부를 하였고 아랍어 언어 공부와 아랍 찬양 율동을 연습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할 때 많은 게스트들을 초청하였는데 단기팀에서 간식을 판매하여 후원금의 씨앗을 마련하게 해주셨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셨고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뮤지컬 내용이 대한민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룬 내용이라 많은 성도님들께 감동과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12월 초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하여 이때에도 성도님들의 참여와 사랑으로 많은 후원금을 모아주셨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선교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2월부터는 선교를 위해 특별히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모든 팀원들에게 운동을 하게 하셨는데 이때부터 서로 운동 자랑도 즐겁게 하였습니다. 팀장님과 기도부장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팀별 릴레이 기도와 성전 기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요르단에서 보내온 기도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26년 1월부터 매주일 모여 본격적인 물품 준비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나하나 체크했는데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역자님들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동이었습니다. 2월 8일 오후 예배 때 파송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요르단으로 보내주실 때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특히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준비 과정에서 선교의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교의 경험과 총회 연구위원으로서 많은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6가정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김요수와 황세영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듣는 훈련을 하였고 2박 3일의 세밀한 준비와 계획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입국이 까다로울 거라고 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셔서 가이드를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들 짐 아무것도 검사 안 하고 빠르게 무사통과 입국하였고 준비된 버스에서는 사모님이 준비해 주신 김밥에 팀원들 모두 감탄 연발이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오전 위로의 준비로 바빴는데 목사님의 지도하에 기도와 예배를 드린 후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부터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오셨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선교사님 자녀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한 사모님의 말씀 속에서 선교 현장의 큰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정성껏 우리 팀이 준비한 홀에서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모르는 이 땅에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배를 갈급해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남자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약 10년에서 20년 넘게 이 땅에서 힘겹게 감당해 나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선교사님들의 인내와 고통들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들에게 생전 처음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솔직한 고백들이었는지 그것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의 미용을 담당해 준 집사님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잠깐 즐거운 사회 체험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의 또 너무도 솔직한 말씀들과 현실적인 이야기에 우리들도 많이 숙연해지고 선교사님들 수고와 희생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부르심의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사모님들은 무슨 고생이실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모님들의 훌륭한 인격과 헌신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넷째 날 오전 선교사님들의 고백들과 우리 팀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나눔으로 감동의 시간이었고 정성어린 데코와 세심한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왔던 시간들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 위로의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4대의 차로 나누어 사해를 떠나 수도 암만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난민들이 계시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곳은 수단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 등 모두 14가정이었습니다. 이곳을 섬기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미르 형제는 본인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여러 난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80년대처럼 가정들처럼 아이들은 많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마음이 따뜻해서 가는 곳마다 차와 물을 대접하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팀원들 전부 물질에 도움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모든 물질보다 이를 이겨내는 믿음과 예수님을 꼭 믿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날 아랍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불모지에서 그루터기 같이 남은 아랍 성도님들의 경건한 모습에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째 날 사역들을 뒤로하고 임채정 목사님의 계속적인 말씀과 가이드하에 성조지교회, 모세가 마지막에 죽었던 너보산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 페트라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광야를 지나며 룻의 이야기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보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모세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초록색의 대지와 노란 꽃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8째 날 페트라 유적지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와디럼 사막 속에서 반석들을 보며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반석이라고 부르신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9째 날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소알 땅을 지나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 로세처 동상 바위 그리고 사해를 거쳐 다시 암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상처 고치네, 야복강이 있고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땅이었는데 우리 모든 팀원들은 엘리야가 된 것처럼 주위를 살펴보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그라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곳 바로 그라사였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돼지를 잃게 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라사 지역은 한때는 찬란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로마의 유적과 흔적으로 남아있었고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 찬란한 문화와 성토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간에는 영원함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안만공항에서 도하를 지나 인천 도착해서 버스로 교회에 도착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오는 길에 글귀에 작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일회까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고 불평이나 원망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선교를 다녀오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선교의 방향을 세심하게 직접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전체를 총괄해 주신 팀장님, 그리고 기도부장님, 공부부장님, 회계님, 온몸으로 뛰어다니며 준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초신자라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유머를 많이 날려주신 우리 집사님도 계셨고, 서기와 영상 담당자님,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준 청소년들, 함께 가지 못했지만 훈련에 함께했던,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집사님들, 뜨겁게 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선교였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우리 중보 기도 권사님께도 여러 번 긴급할 때는 톡을 날려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선교사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또 영감으로 듣게 하시어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는 역사를 또다시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요르단 단기 선교를 참가하게 된 동기는 저희 마음에 열방을 한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셨기에 항상 열방을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선교 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의 모든 과정과 그 땅을 밟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나라를 넘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환경을 생각해보다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마음으로 요르단 단기 선교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요르단을 공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구약의 암몬, 모압, 에돔, 아모리 왕국의 땅이었고 그리고 엘리야의 고향 길앗 산지 등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사역했었던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었던 성경의 땅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유료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교팀이 준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선교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겠다는 마음과 선교팀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 입구구 사이 호텔에서 도착하여 먼저 예배와 기도회로 선교사님 위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한영식으로 시작된 2박 3일간의 위로 사역은 기쁨과 감사, 위로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부르심과 선교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감사 여러 가지 사역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열정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 사역과 식사 교제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참 귀하고 하나님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느낌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겪게 된 어려움과 다양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과 요르단의 축구 경기에서 누구를 응원할 것인가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요르단을 응원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선교사가 되겠냐는 물음에 당연히 선교사가 되겠다는 대답에 부모님의 신앙 유업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는 모습에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난민 가정들의 위로 사역을 마치고 선교팀은 난민 가정 신방을 하였습니다. 제가 간 곳은 차량으로 1시간 이동하는 마포락으로 시리아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세 가정의 난민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공통점은 세 가정 모두 가장인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질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만 일이 많이 없다는 것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난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난민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리아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이들에게는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며 복음만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긍휼의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주일에는 아랍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랍교회 성도님들도 기쁘게 환영해 주셨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고 감사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주 성찬식으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이들의 믿음의 결단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땅밟기와 예배사역은 임채정 목사님이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페트라와 와디름의 대자연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에 경이로움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기근을 피해 거주했던 모압 평야와 롯이 선택했던 소알 땅의 풍부하고 풍성한 과일과 농산물을 보면서 이 땅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헤스본, 소돔, 야복강, 길라상지, 그라사, 엘리야의 고향 디셉, 광야, 사해, 홍해 등에서 가이드해 주신 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에 성경 말씀이 더욱 입체적이고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교회터에서 이 땅의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 이 땅에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밟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과 선교의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전시영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요르단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수개월 전 처음 엄마의 권유로 요르단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제게 선교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에 제가 참여하시도록 이끌어 주셨고 선교를 잘 알지 못했던 제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가족 없이 떠난 첫 장거리 비행은 부담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요르단에 도착해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위로 사역을 통해 선교사의 삶을 보게 하셨고 선교라는 부르심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선교사님 자녀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어진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난민 사역과 아랍교회 사역을 통해 제 안에 있던 편견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편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시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통해 제가 누려온 믿음의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시며 말씀 속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느보산에서 모세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순종임을 깨닫게 하셨고 저 또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기 선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한 팀원들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며 사랑과 감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는 새날교회 모든 분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배우게 하신 감사와 순종을 잊지 않고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 단기 선교팀에 저를 포함시켜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지금 이 시간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간증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요르단 단기 선교 모집 공고를 보고 막연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단기 선교를 신청하는 분들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집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아쉬움이 쌓여만 가던 여러 날 주변 분들의 조언과 권유도 있었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이러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억제한 건 아닐까란 생각이 지금 또 듭니다. 지금은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저에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믿음과 기도가 아닌 현실적인 회사일에 대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이번 요르단 단기 선교를 바라본 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후회 없이
순종의 마음으로 단기 선교 명단을 적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격리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은 단기 선교 일정 안에 성지 순례도 있다고 해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봉사를 한다는 내적 자부심 등 개인적인 욕심으로 신청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인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좀 넓히는 시간이 되길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힘이 되길 기대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장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했고, 다섯 번째, 단기 선교의 복된 순간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힘이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장거리 연애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단기 선교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짝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 그 집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보면 예상이 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마음은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 중 하나였던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평안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나눔의 자리에서 다 같이 둘러 모여 찬양과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개인적으로 뭐지? 찬양하는 모습이 이리도 아름다웠나? 새삼 놀랐고 가슴 한편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저도 그곳에서 같이 찬양하며 뛰어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납니다. 선교사 자녀와의 만남 시간에서 예상치도 못한 답변에 마음 한켠이 묵직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삶을 나눔 자리에서 한 자녀가 천국의 환상을 봤다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략한 저의 소개와 함께 그 환상이 너무 궁금해서 들려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소개는 50여 년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는데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궁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감사하다며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경 속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떠오르며 50여 년을 탕자와 같이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치열하게 자신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온 저를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저를 자녀 삼아 주신가, 그 옛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가 있는 요르단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저의 조급함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느부산의 모세와 그 광야의 1세대를 통한 순종과 불순종의 메시지를 주셨고, 요르단 단기 선거 기간 중에 주일 설교 중에 개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일 설교의 깨우침으로 저의 조급함의 무지를 알게 되었으며, 광야의 40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하셨듯 저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일독은 아직 못하였지만 제자 훈련과 큐티 모임 등을 통해 겨자 씨앗 같은 성경 지식이지만 성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성경 속 이야기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곳에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공감과 더욱더 사실적으로 전해져 오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복귀 후 성경을 빨리 읽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 값진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느끼면서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 그리고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새날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표하며 이로 인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항상 고백했고 이 말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줄곧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건지 어렵고 추상적인 느낌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오랫동안 드려왔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겠다,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어떤 막연한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질문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에 가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께 선교란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효자되는 일입니다.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간 내내 저는 이 말을 묵상했습니다. 효자, 효녀란 무엇일까?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는 자녀,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자녀,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 다양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효녀가 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뭘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영혼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함께 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 기도 제목이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많은 동화들 가운데 효자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들 속 효자는 큰 꿈을 이루어서 큰 돈을 벌어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효자, 효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멀고 먼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효자나 효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들을 품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붙드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는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효녀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려 합니다. 제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새날교회 가족 공동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날 공동체 가족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기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리 남성교회 행동강령과 함께 회가와 함께 아주 힘있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광야처럼 품고 계셨던 우리 남성의 어른들의 자리가 확 피는 것 같아서 너무 멋집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단기 선교팀 다녀오는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셨는데 영상이 조금 빨라서 글씨 다 읽지 못하시고 뭐 그런 것도 많을 텐데 영상 필요하신 분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기 홈페이지나 이런데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얼굴들과 실명들과 이런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밖에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같이 보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양육하고 또 함께 이렇게 펴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모집 광고는 이제 거의 이번 주로 다 마감할 거고, 이제부터는 제자훈련도 예배학교도 또 각가지 아기학교와 푸른교실과 등등 모든 자리들이 막 꽃피우며 시작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양육받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의 자리에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막이 아니라 광야에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1, 2 남성교회와 또 요르단 단기 선교로 다녀오는 모든 기간을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